오늘은 11조를 드려도 왜 잘 풀리지 않나요? 이런 제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사실 이 주제가 너무 큰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더구나 오늘 내용 같은 경우는 중요한 내용이고 어렵고 그런 내용이긴 한데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 내용을 가지고 책 한 권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책도 참고해 가면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질문이 뭔가 어렵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11조를 잘 드렸는데 이제 너무 어려워졌다. 그래서 남편의 11조는 못 드리고 좀 빚을 갚을 동안 본인의 수입의 11조만 드리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질문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왜 계속 어렵고 빚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물론 마음이 아픈 질문이지만 11조를 계속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빚이 계속 있을까 이제 이런 내용 자체가 마음이 아프죠. 또 당황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다루려고 오랫동안 생각을 하면서 때를 보고 있는데 아무튼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또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하게 됐습니다. 11조를 잘 드리고 물질 관리를 잘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11조를 드려도 왜 물질적으로 잘 풀리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하면 답은 간단해요. 답은 간단하다. 간단합니다. 무언가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네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응답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공중권세 잡은 자, 여기 바사국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바사국을 지배하는 악한 영입니다. 그 각 나라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또 어떤 지역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사국, 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한 영이 막아서 못 왔다. 며칠 동안요? 21일 동안. 20하루 동안,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이미 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어요. 또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막혀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비 오는 날에 아무리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항아리 문을 닫아 놓으면 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혈행장이라는 게 있죠. 이 피가 흐르고 싶어도 혈관이 막혀 있으면 못 흐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입력이 돼도 막혀 있으면 출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언가 중대한 문제들이 하늘문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깨진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깨어진 관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물이죠. 11조를 포함한 모든 예물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져 있어요. 형제들하고. 그러면 그거 먼저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 이것은 읽지는 않겠는데요. 이것은 그 관계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교회 내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분과 관계가 막혀 있을 때, 뭐 담임 목사가 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그럴 때 막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아무튼 이런저런 관계들 때문에 그 관계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을, 이미 예비하신 축복을 막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물이 똑같은 반열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다기보다도 물질을 더 구하는 그런 물질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우선순위에 막혀 있고, 세 번째로는요, 공경함이 없는 예물로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뭐 다 읽어보긴 어렵고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말라기 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더러운 떡, 눈먼 제물, 저는 것, 병든 것. 그러면서 또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 것, 훔친 물건, 이런 것들을 드리면 내가 받겠느냐? 말라기 1장 14절, 흠 있는 것. 너희들 한번 이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총독에게. 뭐 우리로 말하면 어떤 정도가 되겠습니까? 너희 시장에게 한번 바쳐봐라. 흠이 있는 것, 부정한 것, 잘못된 것.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이제 주로 짐승들이니까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드려봐라. 너희 시장이 받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함이 없는 예물, 이것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로 막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인내하지 못하는 것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읽은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다. 반드시 그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5장 11절에 보면 욥의 인내를 말씀하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이전 것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뭐 관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또 뭐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갑절로 복을 주시는 것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마음과 입술과 행위의 죄악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마음의 죄를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잠언서 18장 20절에 보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입술의 열매로 그 죄로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벨도 예물을 드리고 가인도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쭉 읽어볼까요? 아벨은 다 같이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쨌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물도 있다는 것을 확실히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의한 청지기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한 청지기직. 달란트 비유인데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땅에 감춰둡니다. 쓰질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꾸중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죠. 물론 이 은사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개발해서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악하고 게으른 종, 차라리 원금과 이자라도 받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1달란트마저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요 성경의 그 내용을 쭉 살펴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1조는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마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날마다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꼭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이나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생명까지라도 드립니다. 제가 꼭 그렇게 기도합니다. 거의 그 기도를 빼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목사님은 항상 저렇게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는 또 예물 드리는 것은요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아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 11조를 드린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황금이 쏟아지는 게 아닙니다. 11조 드리면 마치 자판기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원하는 것이 나오듯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악한 일은 다 행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무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1조만 드리면 마치 자판기 집어넣으면 뭐가 떨어지듯이 하늘에서 그냥 돈다발이 뚝 떨어지고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고 11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내 마음 중심을 드리면서 종합적으로 내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조는 결과와 열매가 확실하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단기 주식 투자 또는 자판기처럼 돈만 넣으면 원하는 것이 뻥투기가 돼서 나오는 허황된 투기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의 초기에서부터 또는 어릴 때부터 말씀과 함께 잘 양육되고 훈련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물질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예물 드리는 것 자체가 어렵고 특별히 11조 드리는 것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다가 갑자기 교회 나와가지고 11조를 온전하게 드린다? 그런 경우 참 어렵습니다. 어려서부터 물질 드리는 습관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물질에 대한 깨달음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또 청지기절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참 놀라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 아반지 성경 말씀 보면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 말씀이 또 여기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과 범사 모든 일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 이 모든 것들과 강건해지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글 한번 읽어봅시다. 아하라고 하는 부분 읽어보죠. 시작. 아하, 기독교는 어느 것 한두 가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통전적인 종합적인 삶의 양식이로구나. 존 아반진이라고 하는 분이 11조를 잘해도 왜 안 풀리죠? 라고 하는 책을 쓴 분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 최고의 재정 전문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이 재정 사역을 하면서 가르치면은요, 사람들이 그대로 하면 대부분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말씀대로 되고 이분이 가르친 대로 됩니다. 그런데 몇몇 분이 찾아와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가르치는 대로 했는데 왜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다시 연구를 해서 쭉 성경의 물질과 관련된 부분을 연구를 해서 쓴 책이 11조를 잘해도 왜 안 풀리죠? 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결론적인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기독교는 어느 한 가지, 한두 가지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종합적인 삶의 양식이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건 물질을 드린다고 하는 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11조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는 그것 하나, 그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다는 거다. 많은 것이. 그 안에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 모습, 자세, 마음가짐, 이런 모든 것 안에, 그 안에 그 사람의 신앙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삶의 양식이 바로 11조다 하는 것을 이분이 글을 통해서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질문에 대한 해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데 왜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막혀 있다는 것이죠. 막힌 것을 열어주면, 풀어주면 됩니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본인에게 막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열어주거나 뚫어주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면서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그때는 이미 좋은 땅이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좋은 땅이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인데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을 부어주시기에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충분한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풀리는 거죠. 물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마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나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좋은 땅이 되고 풀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것들이 당대와 자손에게 대대로 열매 맺는 큰 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그 사람의 한 생애 가운데 전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예물뿐만 아니라 봉사라든지 충성이라든지 또 여러 삶에 있어서 진실을 드리고 또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